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선택하신 두 번째 시간, 흔들리니까 인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나는 단단하게 살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그 부제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를 만드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되게 길죠. 나는 단단하게 살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를 만드는 법. 이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작가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의 삶의 중심을 잡고 행복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비슷한 그 정의를 하나 얻을 수 있는데 자족이라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부든지 빈곤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일체 영향을 줄 수 없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마 이 작가도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내 스스로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아닌 척 해도 흔들립니다. 목사도 성도도 아버지도 자식도 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린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야, 그건 죄악이야, 이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언제나 늘 한결같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최고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제자 중에 하나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기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실 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확증했는데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요즘 수요기도회 때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가 주인공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장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장부니까 그는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백성들 앞에서 티를 내지 못했을 뿐이지 두려웠습니다. 속으로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럼 여호수아가 두렵지도 않은데 괜히 하나님이 와서 오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가서 이 아들을, 여호수아를, 장군을 담대하게 해야겠다. 안 그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시죠.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고 달리는 병거보다 빠르고 무엇보다 850명의 아세라 바알 제사장과 맞짱 떠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의 그 협박 한마디에 무너져 버려 도망칩니다. 도망치다 못해서요, 로뎀 나무 아래에 기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정말 바닥을 보여요. 그렇게 센 척하는 사람도 순식간에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이 흔들린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니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흔들리는 게 인생이라고 해서 마음껏 흔들리자, 넉넉히 흔들려야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흔들리니까 인생이긴 하지만 어떻게든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들릴 만한 상황을 만났는데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이 흔들리지 않은 정말 중심이 깊이 뿌리 내려진 기둥과 같은 것에 묶여져 있다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어서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그것을 딱 붙드니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쉽다면 중심 잡기가 좋겠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누구나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네, 내가 갈등이 생기네, 괜찮아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흔들리며 살아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하나님을 몇 프로쯤 믿는 것 같아요? 몇 프로쯤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부담되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몇 프로쯤 믿을 것 같아요? 100%요? 제가 100% 하나님을 믿잖아요? 무리를 걸어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100% 못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저는 존재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자 애쓸 뿐이죠. 저도 여러분도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는데 흔들린 척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속에 들어가 보면 다 흔들렸어요. 목사님이 흔들리네, 우리 장로님들이 흔들리시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흔들리는 중에 기준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자 하는 사람은 그 흔들림에서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흔들리는 횟수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거 매우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면 다 준비해놨어, 너를 위해서 완전히 최적의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놨어, 그러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렴 하고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시하실 땅만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신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큰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흔들린 내용을 담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흔들려도
그 흔들림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버틸 수 있게 하는 기둥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기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흔들릴 수 있는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시면 잠시 흔들렸으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뭐 이래? 아브라함의 흔들림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는데요, 그럼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릴 만한 상황을 참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어대는 바람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선택됐던 아브라함이 그 흔들리는 바람 가운데서 잠시 흔들렸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 비밀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땅은 가나안이어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한 사람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문명이 아주 발달된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고 뭔가 북적북적대는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요, 그 문명의 발달과 함께 뭐가 발달하냐면 죄가 발달해요. 그래서 지금도 대도시는요, 편리하고 문명도 좋고 뭐 사용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는 룸사롱도 많고요, 방방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시골에 가보세요.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늘에 별 보고 그냥 부는 바람 느끼고 그렇게 평온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라는 것은 그 갈대아 우르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그 죄악이 많은 곳에서 하고자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그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떠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남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시를 받고 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대로와 같이 길이 열릴 거야. 도움이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든 문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잖아, 다 해결해 주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가보면 우리의 기대가 정말 허망하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진짜 실망스러운 일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듣는데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대요. 이거구나.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 내가 과감하게 도전해야지. 그리고서는 사업을 차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순종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이걸 왜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다 때려치고 싶다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종종 듣고는 합니다. 제가 5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부푼 마음을 저에게 주셨겠어요. 아직 여기 다리도 안 나아지고 여기 갈 때만 자라고 개발이 안 됐을 때 저 길 건너편 전망대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푸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푼 꿈을 가지고서는 하는데 뭐든지 잘 됐을까요?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바꿀까? 괜히 그린시티라고 정해가지고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봤더니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왔겠어요. 갈대아 우르는 잽도 안 되겠구나. 기대가 된다 왔는데 사람이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막지대고 물이 없고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늘 식수조차 간당간당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근이 심하게 들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배신감이 마음에 찾아오죠. 자,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다 약속하시고 될 거라고 해놓고 가라고 해놓고 정작 와봤더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배신감 드는 건 당연하죠. 엄청 기대했는데 늘 부족했고 간당간당했는데 이제는 심지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상황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거야,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만사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75세면요 순종하기에는 좀 어려운 나이예요.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갑니다. 자기의 편리를 뒤로 하고 유익을 놓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잘 돼야 신도 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목마름과 굶주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는데도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장애물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고 순종을 안 했는데도 되게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순종하면 장애물 내가 다 치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장애물을 툭 던져서 그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장애물에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장애물은 어떻게 하면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 공중의 지배자, 이 독수리가요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렇게 거대한 몸을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도 균형을 지키고 안정감 있게 비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장애물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이냐면 공기예요. 공기는 독수리가 힘차게 날아가는데 방해물이에요. 장애가 돼요. 걸리적거려요. 그런데 이 공기가 없어지면 독수리가 더 잘 날 수 있겠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공기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됨과 동시에 독수리가 더 잘 비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애물은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욱 비상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는요, 내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거기서 기근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 중에도 물 걱정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시할 땅에 계속해서 머물라라는 마음을 주시죠. 그런데 자기 인생 앞에 찾아온 그 장애물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겁니까?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매우 지혜로워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내도 있고 따라온 조카, 아들과 같은 조카도 있고 또 그만 바라보는 식솔들도 많습니다. 지켜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만 고생하면 모르겠는데 내 가족까지 나 때문에 함께 고생해야 된다면은 그 선택을 하는 것은 가장으로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픔이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지혜로운 선택, 또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합리적이라고 한 그 선택 안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요. 자기가 선택해서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막습니다. 육신의 눈을 열어줍니다. 근데 육신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내야지 그냥 내버려둔 믿음의 문은 닫히게 되고 육신의 눈이 열려요. 육신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눈에 좋은 물이 넘치는 애굽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핑계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풍요함은 행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보세요.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럼 그거는 축복인지 아닌지 끝까지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우리가 물질로 풍성해지고 뭔가 성과를 이루고 사람들 앞에 명함 내밀면서 나 이 정도 됐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완전 착각한 겁니다. 물이 말라 메말라진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땅에서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선택으로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갔는데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럼 두려움 때문에 애굽에 간 거잖아요. 나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 지시한 땅에 있다가 나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 두렵다. 그래서 애굽을 가야겠다. 갔어요. 그럼 애굽으로 갔으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새로운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 인물 좋고 품이 있어 보이는 사라 때문에요, 내가 밤중에 암살당할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65세가 좀 넘었을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5세가 넘는 분,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65세를 폄하한 것 같은. 권사님 나이인데 아브라함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걱정도 팔자인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괜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토끼를 보면서도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근을 당한 사람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계속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계속된 실수가 일어나고 마침내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정말 치명적이고 그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그냥 흔들리는 대로 자기를 내버려둔 것으로 인해서 온 최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후손을 얻고 그 후손이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온 인류를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선택,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은 하나님은 배제된 합리적이라고 하는 선택을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얻은 최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해집니다. 우리는 안전해지고자 자꾸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너는 나만 봐. 내게 약속이 있잖아. 내가 너와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감하게 사세요.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언젠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왕에 죽는데 끽소리하고 죽으세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담대함의 근원이 그 뿌리도 알 수 없는 객기가 아니라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그 담대함의 기초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흔들리게 될 만한 상황을 만났어도 나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이시니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흔들리는데도 꺾이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인생, 흔들리는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근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다 되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되돌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한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결과가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폭망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리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벌을 내리세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네가 잘못하거나 잘하거나 난 너에게 특혜를 베풀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위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전진시켜 나가셨습니다. 흔들리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기근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막에서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한 환경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다들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 피난 행렬을 보면서 이삭도 왜 안 가고 싶었겠어요? 가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선택은 이삭이 하는 겁니다. 갈지 말지. 근데 이삭은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가뭄든 땅에서 가뭄든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애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이삭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그냥 머물렀어요. 마음은 애굽에 100번 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건 흔들리지 않건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안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흔들렸다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밤을 새가면서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잘못되진 않았을까? 이게 이렇게 뺏기는 걸까? 그렇게 가슴 졸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왕이면 감사와 찬양과 평안과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요? 늘 두려움 가운데 쫄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침내 아유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흔들리니까 인생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횟수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약속에 몰입하게 되면 약속의 수혜자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선택을 과감하게 하시길 원해요. 나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주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얻되 평안 중에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 회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인데 진짜 천재적인 분이에요. 27살 때 박사학위를 받고 또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1939년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아주 유명한 그 명문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청을 해서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 주세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독일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잘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떠나 독일로 돌아옵니다.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되면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에 교수형 당하여 죽습니다. 그 교수형 당하여 죽던 해 1월 1일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이 본헤퍼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오늘 그 편지의 내용으로 된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반주.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이전의 괴로움이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은 끝내 승리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십시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고대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가 죽기 전에 남겼던 마지막 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겠어요. 독일 국민 전체가 그 당시 독일 국민이 8,300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의 3.8%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8,300만 명이에요. 8,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된, 왜곡된, 잘못된 그 이론에 빠져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는데 교수형 당할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배신감 드는 그 순간에 본헤퍼 목사님은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맡으셨으니 우리는 끝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겁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나도 마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 맞이할 것을 고대합니다. 그럼 이 고백을 남기고 죽습니다.
근데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인종을 학살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관련된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린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흔들리는 중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